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36절부터 43절까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4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43절은 같이 읽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롯바에서 가까이 온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를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축구 보셨어요? 축구 보시면 손 들어 봅니다. 축구 보시면. 네. 오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은혜가. 정말 저는 축구를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참 중요하다. 교회로 따지면 목사님이 참 중요하다. 가정으로 따지면 부모가 참 중요하다. 회사로 따지면 사업가의 CEO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쉽고 잘못하면은 이제 여기서 축구는 멈춘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집회 오늘 준비하느라고 아침부터 운동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 축구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다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집에 가서 준비하고 다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서울에 저희 아버지 교회 가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개인적인 예언을 안 잡고 그냥 예배만 오늘 잡아놨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만락교회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만락교회 모르는 분 없을걸요. 만락교회 안다 하면 손 들어봅니다. 분당에 있는 만락교회 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지금 김병삼 목사님 말고 김우영 목사님 혹시 보신 분? 오늘 보셨구나. 혹시 아십니까? 김우영 목사님. 우리 한때 저희 그러니까 만락교회가 감리교거든요. 저희 교단이에요, 저희 교단. 모르시는데 저희가 순복음인 줄 아는데 저희는 순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순복음이 아닌데 순복음보다 더 순복음 같지 않은 이제 그런 교단. 저희는 사실 감리교회고. 제가 감리교단에 얼마큼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랑 저희 동생은, 저희 아버지는 감리교단에서 이제 나갔고요. 그래서 독립교단에 가 계시고, 제 동생은 처음부터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 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만락교회 목사님, 이 만락교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트렌디한 교회예요. 굉장히 세련됐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다, 빨라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교회예요. 굉장히 트렌디하죠. 트렌디하다. 이런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이 만락교회에서 1년에 한번 이제 만나 아이시라 해서 이제 그 목회자나 신학생 사모님들 모시고 이제 약간의 이제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제 사역에 대한 사역을 이제 소개하는 거, 자기들의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나누고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사실은 진행하는데 제가 오늘은 안 갔고, 왜냐면 이 집회가 있어서 안 간 거예요. 정말 고의 안 하고, 만약에 집회가 없었으면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틀 동안은 참석했습니다. 원래 첫째 날만 참석하려고 했는데 둘째 날 우리 사역자들이랑 좀 같이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가서 들을 말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 첫째 날 제가
뭐 중요한 인사이트를 많이 들었고 또 작년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금년에 이제 안 가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다 하나님 가보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랑 같이 밥 얼른 먹고 행정일 보다가 이제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네, 가야죠. 피곤하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하나님 가라면 가셔야 돼.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주제가 이제 청년에 대한 얘기였어요. 청년.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하는지 굉장히 지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놀라운 얘기를 몇 가지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청년들의 나이에 대한 얘기였어요. 나이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만나교회 청년이라 해서 만청이라고 부르는데 뭐 여러분 이거 메모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만청 안에 여러 스타일의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20살에서 한 40?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20살에서 40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이죠. 뭐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5? 뭐 이렇게 하면 청년이라 보죠. 근데 저는 어제 가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청년에 대한 나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만락교회 안에 굉장히 트렌디한 교회라 그랬죠. 굉장히 트렌디한 교회. 그럼 이 만락교회 안에 청년이 몇 살까지 있냐? 50대가 있다는 거예요. 50대가.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도 청년이 50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50대가 되면 청년으로 여기지 않는데 여기서는 청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존 교회에서는 나는 청년 같은 대접을 받고 싶은데 자꾸 나를 장년으로 보내니까 그게 싫어서 이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자르는 이런 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청년 안에는 1청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1청. 1청이 뭘까요? 혹시 눈치 빠르신 분 알아요? 1청이 뭘까요? 그래서 이 나이가 많은 청년을 완청이라고 거기는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건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60살이 청년인 사람들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여러분 제가 조금도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 같이 갔으니까 조금도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생애 주기라고 해서 표현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나이가 점점 더 많이 살아요? 점점 더 조금 살아요?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60세지만 결혼을 안 하고 혹은 또 하나 뭐냐면 결혼을 했다가 돌아오거나 혹은 결혼을 했는데 또 아이가 없거나 뭐 이러면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20살짜리인데 청년 안에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자기 엄마 뻘 되는 사람이 같은 청년 안에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무슨 말도 안 되가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가장 트렌디한 교회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동의해요. 이 말에 대해서. 1청은 뭐냐? 혼자 사는 청년들. 혼자 사는 청년들. 혹은 이렇게 이혼하고 온 청년들. 물론 여러분 이혼하고 다시 청년으로 오는 경우는 많진 않은데 예를 들어 여러분 3, 40대인데 이혼했다가 돌아올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돌아왔을 때 다시 가정이 있는 목장에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난 지금 이혼해서 이혼의 아픔이 있는데 여기서 막 애 키우는 얘기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저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저희 교회도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40세 조금 넘으신 굉장히 그냥 보면은 청년이지만 나이는 점점 올라가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뭐 부족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또 하나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 어디가 아프냐면 마음이 아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마음이 아프다는 건 뭐냐면 우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저희 아내도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우울증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막 정신병으로 분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경력이 단절된 여자들이 혹은 결혼의 실패로 마음이 힘든 여자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울증이 정신병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도 바꾸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약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 아내도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많이 설득해줬어요. 우리 아내가 우울증이 있으니까 먹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약을 먹으면요 훨씬 더 좋아요. 특히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납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약을 먹어야 돼요. 혹시 여기는 뭐 그런 분들 표정 보니까 없을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뭐 이분들은 만사가 행복한 분들만 앉아 있어 지금 보니까 만사만. 근데 여러분 이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죄라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괴롭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여러분 죽고 싶다는 생각을 저도 해봤고요.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 아픈 청년들이 많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막 협박하고 막 교회 무리를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을 잘 케어해야 돼요. 굉장히 많다. 지금 저희 교회도 오고 있는 청년 중에 이제 그렇게 좀 마음이 어려운 청년들이 있어요. 어떤 외부 활동을 안 해요. 직장 안 다녀요. 여러분 그거를 쟤 문제야. 우리 자녀가 그런 애가 있다면 쟤 때문에 내 속이 터져.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얘가 많이 아프구나. 빨리 치료받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청년들이 뭔가 막 일을 많이 하는 이런 걸 너무 기대하지 마라. 지금의 청년들은 우리가 돌봐야 되는 대상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끄덕끄덕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셔요? 아니 청년들이 이런 거 해야지. 청년들이 뭐해? 나이든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느낀 거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어떤 지혜들이 어제 가서 이 목사님이 가장 트렌디한 이 교회 가서 얘기 들으면서 명확히 저는 확신이 왔어요. 맞구나 이게. 여러분 지금 청년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것저것 시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젊은 것들 나 젊었을 땐 저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사는 게 힘든데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고 보셔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이분은 이제 다음 세대라고 안 하고 다음 시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우린 자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다음 세대만 준비하면 안 되고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케어는 그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실패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 떠났으니까.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선교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다음 시대 아이들을 그들한테 막대한 투자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해야지 자꾸 외국만 나갈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계속 될 거고 계속 저희가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오시면 설교도 듣고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선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나가는 것만이 호사는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나가지만 뭐 일주일 뭐 5일 뭐 심하면 2주 저도 나갔다 왔었고 많이 지금도 가고요. 저희도 스리랑카를 가야 되는데 근데 단순히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는 아이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여러분 자녀들 중에 20대 30대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40대 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분이 뭘 얘기하셨냐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아프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방금 제가 얘기하면서 조금 이야기는 했는데 교회 안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일할 사람 여러분 거기서도 그 얘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다 돌봄을 받고 싶고 예배만 드리고 싶지 교회 안에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평신도 사역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요 아셔야 될 건 신학생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 아이들한테도 신학교 가기를 굉장히 권면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여기 우리 드럼 치고 있는 제이슨이라든지 우리 전도사님 손주되는 우리 라일이라든지 저는 이제 신학교에 대한 마음을 줬고 네가 목회자에 대한 거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안 줘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쪽으로 키우길 되게 원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엄청난 영광이라 생각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집안 안에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되는 건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무슨 뭐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너무 여러분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워야 돼. 저는 교회에서요 우리 뭐 권사님들 이런 분들 신학교 가잖아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대부분의 신학교에 가는 권사님들이 몰래 와요. 목사님이 못 가게 하니까. 저는 너무너무 이상해 그게. 뭐 제가 왜 못 가게 하는지는 여기서 말하기 좀 그렇고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수? 내가 신학교 간다 목사님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대. 여러분 이거 좋은 반응이에요? 나쁜 반응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반응이에요. 너무너무. 근데 못 가게 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할게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신학교 실제로 가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래서 목사님 보내서 왔다니까 자기들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랬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몰래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싫어한다. 여러분 제가 보면 여기 안에서도 신학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숨기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잘못 갖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자 목사들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여자 목사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도 여자가 나오는데 무슨 여자 목사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여자분들이 여자 목사를 싫어한다. 자기가 여자 목사면서도 여자 목사를 싫어한다. 이런 문제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여기 우리 알잖아요. 우리들 교회 같은 교회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 같은 분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면 여러분 진짜 여자 목사라는 개념이 별로 없을 때 저렇게 큰 교회를 한다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심지어 그분이 이제 암도 있었잖아요. 암도 뭐 다 극복하시고 지금 계속 목회를 하시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나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평신도 사역자에 대해서 여러분 저희 주보에 보면 세 가지 비전이 있어요. 맨 앞에 보면 우리 권사님 성도님 주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저희가 세 가지 비전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 맨날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쓰는 거 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 진짜 영혼을 살려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얘기예요. 한 번은 속상했던 게 하나님 왜 이렇게 부응이 안 되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내가 영혼을 살리라 그랬지 영혼을 모으라 그랬냐? 그럼 제가 그 말 듣고 은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저한테 그래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럼 제가 그래 어떻게 신경 안 쓰냐고 그러면 두 번째는 기도가 가장 뜨거운 교회 됐으면 좋겠다. 저는 말도 못하게 이거 사모해요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남의 교회 왔어도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여러분 다 남의 교회 있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전혀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누군지 잘 몰라 우리는 다. 그래 알았어요. 알겠어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혹시나 여러분 안에서 막 그런 불편함이 있을까봐 세 번째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거기도 가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 마지막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얘기하는 중에 지금 자기는 이 만락교회는 뭘 생각하냐면은 시니어들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시니어들을 이 어르신들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트렌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 제가 제 얘기가 여러분 제가 만나오면 맨날 막 20, 30대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20, 30대 애들 사역하기 어려워요 지금. 자기 밥벌이 하기도 바빠요. 여러분 제가 지금 40대거든요. 40 초반인데 여러분 제가 아이를 2명 키워요. 여러분 이게 아이 2명 키우는 게 특히
내가 모르겠어요. 다른 동네는 수지에서 아이 키워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엄마들의 교육 수준을 맞추는 게, 여러분 제가 우리 주원에 여기 다니는 유치원이 있거든요. 여기 아이들이라고 굉장히 좋은 여러분 뭐 여기 되게 비싼 유치원이에요. 거기서 봉고차 타고 오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진짜. 식판 가지러 오는 아저씨 빼고는 봉고차 타고 거기 애 데려다 주는 나밖에 없어요. 다 외제차 타고 다녀요.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제가 이제 사역 권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뭐 치유에 대해서, 돌봄에 대해서, 새 가족 키우는 건 이런 걸 계속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고, 뭐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 안 키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계속 저는 이 어느 정도 사역 장년들이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청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일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진짜 주님 나라 위에 뛸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잘 돌볼 수 있는 아이들. 여러분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내 손주나 내 아들이 교회 안 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애가 어렸을 땐 그렇게 신앙을 잘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전하고 막 말도 못했다. 지금 교회 안 간다. 여러분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제가 요번에 욥기 23장 42장 전하면서 그랬어요.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된다. 그게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여러분 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는 여러분이 잘못 키워서가 아니에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저는 이걸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정말 많은 거래요. 정말 많은 거. 어마어마하게 시도해요. 근데 제 안에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될 수는 없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 거는 뭐 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제가 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기도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저 여기 오늘 안 오셨는데 우리 지난주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오셨는데, 집사님의 딸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인데 제가 그 아이한테도 이렇게 예언해주고 기도해주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들 굉장히 힘을 얻어요. 뭔가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살리지 않으면 여러분 뭐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알겠어요. 제가 어제 그 얘기 쭉 들으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 이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뭘 잘 도와준다고 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여러분 마음이 병들었는데 이게 여러분 잘 도와주면 되나? 물론 여러분 돼요. 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잘해주면 나아요? 안 나아요. 잘해준다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 그래요. 우울증은 기도해서 낫는 거라고.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약도 먹어야 되는 거고, 또 전문가의 진단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균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는 그래요. 저희 아내도 상담을 공부했고, 우리 교회는 이제 상담이라는 공부를 본의 아니게 많이 해요. 지금 대학원 다니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좋은 학문이라고 믿어요, 진짜. 왜냐하면 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잘 돌보지만, 근데 이것도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영적인 게 가미가 안 되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이 힘이라는 게 하나님이 줘야 되거든요. 저는 한번 따라서, 성령님은 힘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님이 뭐냐? 힘이에요. 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힘이 나.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뭐 밝아지고 막 무슨 뭐 산이 울고 이런 막 뭐 무슨 바람도 찬양하고, 그건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한 거고, 그건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막 냇가도 인사하고 막 그건 막 바위도 노래하고, 왜 우리 주님 만나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건 성령 체험을 한 거고, 성령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면 힘이 생겨요. 힘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도하고 예배해가지고 내가 회복되면 힘이 나요. 힘이. 그게
제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배만 드리면 더 힘들고, 예배만 드리면 더 지치고, 예배만 드리면 지루하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사실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좀 힘이 나셔요? 뭐 복잡하게 설명하자. 성령님이 임하면 힘이 나. 우리 거기에 생기라고 표현해. 생기라고. 그러니까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생기인데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는 건데 좀 더 쉽게 저는 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볼 텐데 오늘 기적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축구 보고 너무 낙심했다가 이 말씀 보고 살아났어요. 생기가 났어요. 진짜 축구 보고 속이 터져가지고 진짜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세계적인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을 데리고 그 남아공에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36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욥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어요. 줄쳐볼게요. 근데 이 다비다의 이름이 다른 말로 하면 도르가라는 거예요. 동그랗게 적을게요. 그러니까 다비다라는 말이 도르가라는 말이었다.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거기다 쓸게요. 아람어. 예수님이 쓴 언어가 아람어예요. 도르가는 뭐냐면 헬라어, 그리스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주원이가 영어 이름을 저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이름은 주원인데 여러분 주원이가 뭐냐면 주인 주자에 말씀 원자에 가지고 주님의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주원이가 교회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언이에요. 주원이가 아니고. 근데 주원이 이제 영어 이름 저우라 해서 다니엘이라고 적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니엘이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도 다니엘이라는 이름 많이 썼을 거예요. 뭐 사무엘, 다니엘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다니엘이라 불렀죠.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름은 다비다인데 이게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뭐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도르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사슴이란 뜻이에요. 거기다 써놓게 사슴이란 뜻이에요. 다비다랑 도르가가 사슴인데 여러분 이 사슴이라는 동물이 저도 몰랐는데 이 성경에서 이 사슴은 뭘 뜻하냐면 은혜로움과 아름다움을 뜻해요. 사슴은 은혜로움과 약해 빠졌다는 게 아니고 은혜로움을 뜻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도르가라 하는 여자가 뭐가 있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줄쳐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과 돕는 일을 많이 했다, 조금 했다? 엄청나게 많이 했다. 자, 여러분 이 여자가 죽게 되는데 우리 미리 좀 볼게요. 뒤에를 좀 볼게요. 이 여자가 죽어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39절 잠깐 볼게요. 36절과 39절을 연결해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보세요.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옷이랑 겉옷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선행을 많이 했다, 조금 했다? 굉장히.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뜨개질 해가지고 그거 사람들 도와주려고 이거 하다가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37절 볼게요. 이 아름답고 이 선한 여자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냐면 이 사람이 뭐했다?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도르가 혹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여제자라고 써있죠. 여러분 36절에 여러분 여제자라는 말이 또 그냥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였어요. 이 제자가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요. 이렇게 잘 섬기는 여자를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안타까워하고 이러시겠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를 왜 자꾸 저는 하나님께서 몇 주째 하나님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선한 사람한테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려움이 아니라 죽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자꾸 제가 지금 몇 주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욥기를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 욥기를 보면 여러분 욥이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욥의 친구들이 3명 있죠. 우리 교인들은 뭐 들었으니까 알겠지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뭐라 그럽니까? 욥의 고난에 대해서 너가 뭐 때문에? 맞아요, 감사해요.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친구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욥이 너무 막 억울해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아니야, 그것만은 아니야, 고난에는 다른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라고 고난을 확장시켜줘요. 고난의 의미를 확장시켜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요. 나중에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냐면 다 틀렸다고 말해줘. 너네 다 틀렸다.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흐리게 하고 있다고 말해줘요. 그럼 여러분, 욥은 고난이 왜 왔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욥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욥의 주제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누굴 만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중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는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욥의 고난이 왜 왔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욥의 고난이 왜 왔냐? 사탄의 공격이에요. 1장 2장에 나오지만 가장 간단한 거, 사탄이 고난을 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욥이 어떻게 되냐? 42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말을 하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해봅시다.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다시요. 믿음이 있어도 시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최병남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욥기 설명할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이 오는 건 참 신기해. 축복이 오는 거는 하나님 줬다고 얘기 안 하면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줬냐고 얘기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이렇게 말해. 그분의 말에 저는 너무 동의해요.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있어요. 제가 자꾸 말하지만, 여러분, 병이 들면은 다 죄 때문이에요? 그런 너무나 단순한 생각을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병이 오는 이유는 유전적인 이유도 있고,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래, 관리를 잘못대로 못한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단순한 질병일 수도 있고. 제가 요번에 제 주변에 지금 암 때문에 고민하는 40대들이 좀 있어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도 직장 한 3기가 돼가지고 요번에 수술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41인데 직장 한 3기인 거예요. 직장 한 3기. 그게 죄진 거죠. 이렇게 신학교 나와서 열심히 애 3명 키운 것밖에 없어요. 또 여기 보면은 사단의 공격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더 크게 쓰려고 고난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함부로 이 친구들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고 어렵다면, 기도해, 이렇게 너무 쉽게, 너 회개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너무나, 맞아요, 너무나 뭐라 그럴까, 이렇게 표현해. 폭력이다. 언어의 폭력이다.
여러분이 아픈데 제가 가가지고 원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원사님 파란색 옷 입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 죄야 죄. 이러면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겠냐고. 내가 지금 아픈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했다. 그 마음의 아픔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조금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되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자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자살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여러분 집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대뜸하는 게 뭐냐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 그 얘기에 대해서 풀지는 제가 이거 잘못 풀면 목사님 이상하다 그럴 수 있는데 자살한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는지 그런 얘기는 지금 뭐 논쟁할 문제는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누군가 자살했다면 저 구원 못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다음 얘기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봐야 된다고. 여러분 심지어 제가 이런 말도 있어요. 자살한 집에는 목사님들이 그 장례 예배를 안 드려준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더 가야죠. 얼마나 아픔이 크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거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제 주변에도 좀 있거든요. 누구한테 감히 말도 못해. 그리고 막 저한테 울면서 막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형제가 이런데 구원 못 받았겠죠? 제가 그럼 거기서 어렵죠.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뭐라 그럴까? 여러분 그걸 왜 물어보겠어요? 그 문제가 너무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은 하나님만 하신다.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가 없다. 여러분 또 이걸 갖고 목사님 자살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논쟁을 여러분 저랑 앉아서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있던 강도였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선포하죠.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말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9장 1절이에요. 제가 왠지는 모르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몇 주째 얘기하고 있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난을 여러분의 죄로 여기지 마라.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럼 날 때부터 맹인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날 때부터 병이 있는 거는 죄 때문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2절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질병이 죄 때문이니까 누구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런 거. 근데 주님이 뭐라 대답하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3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 은혜로운 얘기예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여러분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 날 때부터 저렇게 못 걸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이 치유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 이 설교를 했죠. 질병은 곧 죄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이제 버리셔야 되고, 여러분이 어느 장례식장 가가지고도 함부로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일, 이제 경비 일을 하셔요. 여고생 하나 13층에서 그냥 떨어져 내리고 그냥 떨어진 거예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해요? 그건 그 다음 문제라고. 그 아이가 왜 죽었을까? 그 여고생 아이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죽었을까? 이걸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 엄마라고 생각해 보셔요. 저는 이렇게 상담하면서 기가 막힌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진짜 6살짜리 동네 꼬마가 이렇게 자기 집에 왔대요. 근데 그 전날 남편이랑 자기랑 엄청나게 싸웠대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남편이랑 나랑 막 죽자 살자 막 이렇게 싸웠는데 정말 이상하지. 그 다음날 자기가 지금 정신이 거의 나가 있는데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6살짜리 꼬마가 찾아온 거예요. 꼬마 가지고 자기 8살짜리 딸이랑 놀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자식도 정신이 없는 거야. 들어오라고 해놓고는 얘한테 요구르트 주고 먹고 있으라 그랬대요. 그러고는 자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해서 봤더니 그 아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아파트 난간을 어떻게 얘가 넘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얘가 넘어가지고 떨어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뭐 그 아이의 엄마로부터 이제 시달림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뭘 잘못했죠?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는 얘가 와서 우리 딸이랑 놀겠다 해서 딸은 학교 갔어. 그래서 그냥 여기서 야구르트 먹다 가해서 야구르트 줬는데 얘가 혼자 떨어져 죽었어.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다. 여러분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의 아픔까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지금 뭐가 아프다고 말하는지를 들어야 된다. 알아 있잖아 야 나는 더 힘들었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분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야 남편이 바람 폈어? 야 우리 남편은 맨날 펴. 그거 전혀 위로가 안 된다. 그건 집사님 그래요? 집사님 말 들으니까 내가 너무 위로가 되네요. 집사님 남편은 맨날 핀다는데 우리 남편 좀 초범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아픔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 사람 지금 뭐가 아프다고 말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뭐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런 얘기들을 사역자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자꾸 내 얘기하지 말고 목장 시간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라.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선한 여인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선한 여인이 여러분 죽기 전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에서 옷 만들던 이 사람이 속옷 만들던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뇌출혈이 오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원래 혈압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 혈압이 있고 저도 혈압이 있는 편인데 저희 어머니 뭐 쓰러졌는데 저는 우리 엄마가 왜 쓰러졌지? 그때 응급실에 달려갔어요. 의사한테 우리 엄마 왜 쓰러졌냐 물어보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딱 질문이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혈압이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엄마 혈압이 없는데요? 그럼 혈압약 안 드셨습니까? 안 드셨는데요? 뇌출혈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뇌출혈이 오면 이해가 돼요. 우리 집안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진짜 오직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심지어 제 동생 교회 세워준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고생하고 나서 저랑 여러분 저희 아내랑 저랑 상견례한 그 다음날 상견례 오늘 했고 지금도 까먹지도 않아. 12월 25일 날 상견례 했는데 26일 날 쓰러졌어요. 저희 어머니.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사실 그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하다 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 여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랬죠. 저는 그때 기억나요. 그 의사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 딱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절대로 예전처럼 할 수 없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걸을 수도 없고 편마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못 걸을 거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너희 어머니 이렇게 세운다. 저희 어머니 지금 두 발로 걸어 다니시거든요. 이거 워커나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혼자 걸어 다니. 물론 이제 걸을 때만 이렇게는 못 걷죠. 약간 끌고 다니시죠. 의사는 안 된다고. 여러분 의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사는 확률을 얘기하니까 어려운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우리가 너무, 사실 저도 그렇고, 고난이라는 말만 들어도 힘들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께 뭐가 될 수 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가 7층에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저희 어머니 아예 한쪽 발을 안 움직였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어머님이 이렇게 저희 엄마가 이거 잡고 걷는데 그 소리가 들려. 거기는 환자들이 어머 저 여자 걸어, 저 아줌마 걸어, 이게 마치 무슨 우리가 영웅 같아. 나랑 우리 엄마랑 재활하느라고 이렇게 7층을 다 걸어 다니는데 사람들이 어머 저 아줌마 걸어, 이게 들려요 귓가에. 무슨 영웅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참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 뭐가 될 수 있어요?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참 이거 어려운 얘기야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반드시 그 치유를, 그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나는 다 뭐 망했어. 나는 완전히 실패했어. 아니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망한 사람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망한 걸로 끝났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 살리려고 이 자리에 보낸 거죠. 다시 역전시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 옆에서 해봅시다. 당신이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다시요. 당신이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간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어머니 쓰러졌을 때 정말 이렇게 멘탈이 나가더라고, 정신이 나가더라고. 어째 이럴 수 있는가? 동생 교회 개척시켜주고 미국 갔다 와가지고 상경례 했는데 그 다음날 쓰러진다는 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끝에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역사하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가 죽었고요. 38절 읽어볼게요. 이제 중요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시작.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다에서 요바가 가까워서 거리가,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와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보셔요. 지금 여러분, 이 다비다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죽었다 생각해보죠. 근데 와서 기도해달래. 여러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우린 가야 돼.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역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누구든지 우리를 요청하면, 여러분, 이게 끝난 얘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뭘 해요? 아니, 여러분, 죽어간다고 하면 얼른 달려가지. 아프다고 하면 얼른 달려가지. 근데 죽었으면 가야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죽었냐 안 죽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도움을 구하는 자의 손을 잡아야 된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우리 못 가요. 왜냐하면 이미 병원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실제로, 이거 여러분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우리 실제로 있었던 얘기고, 그 권사님 지금도 우리 교회 다녀요. 우리 정면정 권사님이라고, 그 엄마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한번 만나서 기도 한번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간다고 하다가 못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이제 가을이었어요. 9월 어떤 날이었는데,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화요일이었어요. 기억이 나는 거 화요일이었고 당진인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이날 무조건 가라. 근데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어. 그래서 금요일 날 갈까 하다가 아니야, 지금 무조건 가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날 날씨가 진짜 좋았어. 가을날. 그래서 저랑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룰루랄라 신나서 갔어. 우리 어머니 기도해드리자 이렇게 해서 갔어요. 여러분 가는데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숨이 끊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요. 도착해가지고요. 권사님 먼저 내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주차하고 얼른 올라갔더니 울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그냥 뭐 설교 준비하고 다 안 하고 바로 영접기도 시작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사람이 죽어갈 때 마지막까지 뭐가 열렸다고? 이거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대고 바로 이제 영접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딱 마치자마자 의사가 날짜 얘기해 주더라고요. 몇 월 며칠 몇 시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죽는 시점도 다 계산해 주셔.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 그날요 우리 소풍 가는 마음으로 갔다가 그날 바로 장례 시작했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자 39절 보겠습니다. 추우셔요? 뒤에 좀 온도 좀 높여주세요. 25도로 뒤에 거는 39절 한번 볼게요. 39절. 그래서 와달라에서 갑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사람들이 다 울어요. 왜 울어요? 죽었으니까 울어요. 자 여러분 이제 뭘 할 수 있죠?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자 앉은지라. 별표칠게요.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줄쳐볼게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여러분 사람들 왜 내보낼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을 왜 내보낼까요? 여러분 사람들을 내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울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분위기에서 기도할 수가 없고 다 나가달라. 기도하겠다. 두 번째로 뭐예요? 기도해요. 거기다 또 하나 시켜요. 뭐 했어요? 기도.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것도 저 예전에는 이게 그 뭐라 그러지? 우리 카페트를 깔았거든요. 기도 시작하면 옆에서 카페트 깔았더니 먼지가 날려가지고 어느 순간 이걸 이제 이게 온열이 들어간 장판이거든요. 그래서 키면 뜨뜻해요. 겨울에도 기도하라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기도를 그냥 앉아서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치지만 우리 아들한테도 가르치고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시켜요. 어제도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사는 20살짜리 약간 하버드 다니는데 이번에 이제 입학하는 걔한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님 무릎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순간 뭘 느끼냐면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걸 다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걸 다 안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영이 죽어. 좀 여기 좀 속상한 얘기지만 진짜 그래요. 이거 힘들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거 힘들어서 저것도 계속 안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면 영이 죽어. 영이. 여러분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1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뭐 얘기 끝난 겁니다.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누가복음 22장
22장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럼 예수님도 잡혀가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 여러분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해요? 우선 제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맞아요.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무릎이 너무 안 좋고 연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데 꼭 무릎을 그럼 예수님은 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꼭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야 되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물에 빠진 사람이 그러면 살려달라고 할 때 소리를 지를까요? 안 지를까요? 여러분, 우선 저는요 우리 정선혜 원사님 내가 딱 보면 소리 잘 안 지르시죠? 소리 지를 사람 얼굴에 써 있잖아. 안 지른다고 써 있잖아. 소리 안 지르면 써 있잖아. 이마에 안 지르는 사람이라. 그 물에 빠졌는데도 권사님 물에 빠지면 이렇게 했냐고. 아니 물에 빠진 사람 난 소리 이럴 사람은 살려달라고 난리 피라고 그래. 저렇게 조용하신 분도 내 말이 좀 어렵나? 이보다 쉬울 수가 있어. 제가 늘 말하지만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말해. 진짜 나보다 설교 잘하는 분들 너무 많지만 이보다 쉽게 설명 못한다 진짜. 그러면 주님 만나야 된다. 정말 이보다 더 쉽게 가르치는 곳은 없다고 제가 세뇌를 시켜요. 그리고 그분은 주님만 붙잡고 가면 된다고. 그 말씀 몰라도 돼. 아멘을 크게 하는 건 뭡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 아니죠? 그냥 여러분 무릎을 꿇고 이 사람은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근데 이 여자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를 때 우리 효기련 선생님 좀 보여주세요. 다시 40절.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설명이 필요해요? 목사님 안 죽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얘기하면 여기 있을 수 없어. 그러면 뭐 그건 되게 신학교에 가실 분이야. 신학교에 가실 분.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나죠. 여러분 성경에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 몇 개 좀 찾아볼 텐데 왕상 17장 20절에 보면 이건 잘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를 여러분 교회에서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는 뭐냐면 기적의 제일 최고점입니다. 최고의 기적의 얘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누구 있죠? 예수님이 예수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17장 17절에 보면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그렇게 소리는 지르냐? 그럼 이건 뭐라 설명해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거의 핵심은 소리를 지른다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다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지금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에 빠졌는데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보면 소리 안 지를 것 같지만은 물에 빠진 사람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 우리 지사님 우리 수영할 줄 아세요? 못하죠. 물에 빠져 보셨어요? 물에 빠졌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소리 질렀어요. 막 첨벙첨벙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그런 얘기 할 때 보면 답답해. 주님이 소리 질러야 듣냐? 그건 아니. 근데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 사람 살고 싶으면 저럴까.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저렇게 부르시는 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집에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21절 볼게요.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또 나와. 여호와께 뭐해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혼이 돌아오면 살아납니다. 혼이 뭐냐면 호흡이거든요. 이 호흡이 의식이 돌아오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 죽었는데 2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펼칠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뭘 들었다? 소리를 들어. 여러분 이 소리라는 거 뭐냐면 이 데시벨이 아니라 이 마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분의 마음. 이 엘리야의 간절한 마음을 소리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 끄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도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냥.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요. 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죽으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면 끝난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죠? 엘리사. 여러분 엘리야가 죽을 때 말하죠. 하늘로 승천할 때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달라고. 실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야의 기적의 정확히 2배의 기적이 엘리사한테 일어납니다. 본인이 구한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이걸 분석해 보면 딱 2배가 일어나요. 갑절을 구했거든. 자 어디를 보냐면 왕상 4장 32절입니다. 왕하 4장 32절. 앞에 그냥 보시면 돼요. 왕하 4장 32절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 위에 눕혔는지라. 끝났죠? 죽었어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죽어서 애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 주하가 다니는 유치원에 애가 5인 집이 있어. 근데 이 애가 5인 집이 조금 온전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10살이 어리고 근데 10살이 어린데 조금 이렇게 부족해. 여러분 요번에 뉴스에도 한번 나왔는데 우리 주가 다니는 유치원 원장님이 이거 기도 부탁을 나한테 하더라고. 막내가 이제 4살이 있고 막내가 이제 20개월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넷째가 4살이고 막내가 이제 20개월인데 실제로 마북동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4살짜리 애를 이제 등원시키려고 어린이집 데리고 가려고 차에다 이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이 4살짜리 애가 튀어나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엄마가 20개월짜리 애를 데리고 있다가 애를 앉혀놓고 여러분 빌라의 지하에다 빌라 1층에서 애를 앉혀놓고 애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애를 이 SUV가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를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 아이가 내사 상태가 된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원장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집이 막 자기네 때문에 사고 난 것도 아닌데 막 어린이집에다도 막 컴플레인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집안에 좀 부족한 사람들이 당장 퇴소시키고. 여러분 이 아이가 죽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저 그래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줄쳐볼게요. 2사람뿐이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뭐예요? 기도해요. 목사님 다 죽었는데 무슨 기도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기도해요. 그리고 34절에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어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이의 살이 따뜻해져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거 보여주는데 여러분 최성규 아나운서 있죠? 최성규 아나운서 간증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왜 예수 믿게 됐는지. 여러분 그 선혜라는 그 아이도 똑같이
덤프트럭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 믿게 돼요. 자기는 불교 학생 회장이고 자기 집은 불당도 졌고 자기 집 안에 이 제사 드리는 것도 있었던 그런 집안인데 이 사람 다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믿게 되고 목사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죽은 자 살리신다니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이게 찾았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선행가 하는 그 최성규 아나운서 딸도 죽어 있는데 이렇게 덮어놨더래요. 그래서 이 딸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고 우는데 애가 뭔가 걸린 것 같아서 이렇게 이걸 빼줬더니 피가 팍 튀더니 얘가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덮어놨는데 여러분 덮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건 명확한 거잖아. 그래서 자기가 우리 딸 살았다고 소리 지르니까 아무도 안 오더래. 미쳐서 그러는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 이 딸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35절에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대요. 얘가 눈을 7번한테 눈을 뜬 거예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 이 34절에 보면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영적인 기운을 넣었다 생각해요, 사실은. 한번 보여주세요. 34절에.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니까 자기 입을 대고 눈을 대고 손을 대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그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 그러니까 어떤 그 생기를 붙지 않았을까? 뭐 여러분 너무 많아요.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예수님도 죽은 사람 살려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어디를 보냐면 41절을 볼게요. 이것만 잠깐 볼게요. 4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대. 3일이죠. 3일이 지났대. 냄새가 나요. 지금 여러분 방금 죽은 게 아니라 냄새가 날 정도야. 근데 40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기적을 말해요. 네가 믿기만 하면 기적을 본다 하지 않았냐. 여러분 기적을 어떻게 봐 죽었는데. 근데 41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이걸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시작. 돈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거.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신다. 그러면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묶여있는 상태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낙심의 순간에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려면 교회들이 힘들어진 이유는 뭐냐? 간단해요. 오래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적인 기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회복되는 건 뭐냐?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오래 기도해야 된다.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영성으로까지 가야 돼요. 41절 봅니다. 다 끝났습니다. 시작. 아니 41절 여기 말고요.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9장 41절.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를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여러분 살아났어요. 뭐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설명이 없어. 살아났어 기도했더니. 42절에요.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누굴 믿는다? 주를 믿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로 뭘 얘기하고 싶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뭐가 찾아온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우리 그 5가지 띄워주실까요? 오늘 설교한 거 이렇게 5가지 띄워드릴게요.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그냥 다 띄워주세요. 고난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요. 믿음이 있어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속에서 절망의 순간에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다비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잘한 게 뭐예요? 베드로를 찾은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뭐예요? 3절에 보면 곧장 달려가죠.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아이들까지도 이런 자들이 되게 원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나는 우리 주님이 그 많은 것 중에 내 집은 만민이 여러분 교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바자회도 해야지, 운동회도 해야지, 선교도 해야지, 애들 교육도 시켜야지, 양육도 시켜야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 집은 만민이. 여러분 저 봐봐요.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다고 표현했을까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 왜 하냐?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뭐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주님이랑 가까워지냐? 여러분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내 집은 만민이 나는 이 말이 기가 막힌 얘기인 것 같아요.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을까?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고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 여러분 전도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데요. 전도가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전도가 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가 그렇게 중요한데 선교가 되려면 기도해야 돼. 여러분 다음 세대가 그렇게 중요한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죠. 다니엘이 뭐래요? 하루에 3번 기도해. 나중에는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 높이 써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거 힘들어해요. 점점 더 사람들이 옛날에는 철야도 많이 했는데 이젠 철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새벽에 나오랬더니 새벽에 또 못 일어나. 밤에는 밤늦게까지 못하겠고 새벽은 못 일어나.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낮에는 바빠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2시에 모이는 거예요. 2시. 여러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저는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그 비전이 있어요. 우리
2000년생 그 사진이 있을까요? 그 빨간 성전의 사진. 그 빨간 성전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저는 불 좀 꺼주실래요?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실제로 있는 광진구에 있는 공연장이에요. 근데 제가 환상으로 봤던 공연장은 맨 뒤에 것도 꺼주세요. 굉장히 유사해가지고. 근데 저기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룹으로 6, 7명씩 모여서 그들이 막 기도하고 은혜가 터지는 그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냥 앉아서 목사님 하나가 엄청 유명해서 그분만 다 쳐다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들이 안수, 그들이 치유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방언을 터뜨리고 그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진짜 꿈꿔요. 난 그래서 여기 뭐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간사들도 청년들도 막 신학교 가고 뭔가 한다면 너무 기뻐 내 안에서 진짜. 그냥 맨날 앉아가지고 목사님 하는 설교 듣다가 어떨 땐 은혜 못 받고 어떨 땐 받고, 헌신하라 그러면 막 헌신하는 분들은 맨날 하고 안 하는 분들은 맨날 안 한다 도망다니고. 여러분 헌신이 그냥 됩니까? 은혜 받아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좋은 보석 같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 가만히 있게 만들고 있다. 아무것도 못하게. 잠잠히 있으라는 거지. 저는요 정말 이 말에 너무너무너무 동의했어요 진짜.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서 목사랑 전도사랑 권사가 사역한다고 얘기 써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은혜만 받는다고 부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끼쳐야. 다시 은혜를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끼쳐야.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요 나 혼자 갖고 있는다고 은혜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수만 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지금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사실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역사하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라고 하는 너무나 수동적인 그런 성도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도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같이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되자. 아 목사님 제 나이에 뭘 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았다. 진짜로. 뭐 10년 20년 좋게 삽니다 진짜. 제가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이 2시간짜리 예배를 드리는 이분들은 여러분 쉽게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건강한데 여러분 이 어려운 설교를 알아들으면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여기 박종기 원사님 같은 경우 쉽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쌩쌩하신데 막 웃고 막 저렇게 신나는, 여러분 이게 쉽게 돌아갈 분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아 목사님 내 나이가 여러분 언제 죽을지 여러분 알아요? 아니 아냐고 몇 살에 죽을지. 여러분 이제는 100살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 목사님 끔찍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약 먹고 막 그렇게 한의원 가고 막 목욕탕 가서 찜질방 가서 다 땀 빼고 막. 여러분 그거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과학은 기술은 발달하고 있고 계속 쌩쌩하시잖아. 쌩쌩하시잖아. 예, 너무 살아나는 거지. 아 오늘도 살았어 이러지 마시고 제가 그런 말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기쁘게 하자. 단 하루를 살아도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뭐라 그래 좋아요. 근데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고 돌아가자. 하루를 살아도 그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제가 한 표현 아니에요. 그 목사님 한 표현이에요. 이 권사님들을 다 뒷방에 늙은이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 살린다고. 여러분, 젊은 애들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한 애들을 뭘 할 수 있겠어요, 걔네들이. 여러분, 오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듯이 여러분도 그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저 역시 마찬가지. 또 우리가 살아나는, 진짜 여러분이,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지환아 일어나라, 인수가 일어나라, 내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우리 눈 한번 감아봅시다.